마귀의 태클 피하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복잡하고 버라이티한 방법으로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마귀는 아주 단순한 몇 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당하면 모르겠는데, 아주 단순한 그 마귀의 전략에 계속 걸려 넘어지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문지방에 한번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죠. 근데 그 문지방에 5번, 6번 넘어지면 그건 미련한 놈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 태고적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덴 동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없어서,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전에서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시간에 마귀가 던져준 이 잘못된 이런 유혹의 미끼를 받아들고 우리가 스스로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나의 행복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스스로 깨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시리즈 가운데 원래는 홍명보 때문에 승질나서 그만두려고 하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 마귀 태클 시리즈를 여러분 진행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뒤에서 볼을 돌릴 때는 극렬한 저항이 있지 않아요? 언제 수비수가 비로소 막 극렬하게 저항해요? 골대 앞에 왔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마귀의 태클과 사단의 공격이 많다는 것은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아, 골대가 눈앞에 있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가나안의 축복의 목전에서 다 넘어져요. 여러분, 못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안 주신 게 아니라 그 부흥과 회복과 축복과 응답의 목전에서 거의 다 이 사단의 극렬한 저항과 태클에 다 무너져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을 저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제발 여러분, 마귀의 전략을 깨달아 알고 그 마귀의 전략을 잘 피해서 여러분 승리의 고를 맛보시고 축복의 고를 맛보시고 여러분 성공과 우리 부흥과 회복의 고를 반드시 맛보시는 우리 2026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마귀가 흔히 쓰는 전략은 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과 이간질과 속임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이 시작되려면 항상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이간질, 거짓말, 분열, 분쟁. 그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예요. 그럼 알아서 거기서 싹 흩어지고 깨져버려. 근데 그 통과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만. 우리를 교만케 해서 무너뜨려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하나님과 대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교만 딱 던져주고 떠나면 우리가 알아서 무너져. 세 번째, 탐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외의 것을 탐하다가 결국은 진짜 누려야 될 가나안을 놓쳐요. 여러분, 네 번째 주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오늘 두려움이라는 환각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지금 민수기 14장은 지금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전장에 13장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을 하는 건 이제 가나안이 임박한 거예요. 그죠?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10대 2로 의견이 나뉘었네. 2명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시자 전능함을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그 모든 이 거민들은 우리의 뭐다? 우리의 밥이다. 그죠? 우리의 먹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어야 된다 얘기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여 가보니까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 기름지고 옥 터진 건 맞는데, 문제는 거기에 견고한 성읍은 도저히 우리가 돌파할 수 없고, 거기에 사는 가나안의 거민들은 안악자손, 즉 거인 족속들이라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대단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 열등해서 마치 그들이 우리를 보면 마치 우리를 뭐처럼 볼 것이다?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우리를 벌레처럼 여길 것이다 얘기하며 벌벌벌 공포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포와 두려움의 위험성은 여러분, 분쟁, 이간질도 마찬가지고 교만도 마찬가지고 탐욕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위험성 뭐예요? 전염이 돼요. 전염. 그래서 교만도 전염되고요, 불평과 원망도 전염되고 탐욕도 전염되는데 오늘 이 두려움도 전염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지도자들이 오늘도 그 땅에 대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한 이 두려움과 공포는 말없이 온 민족에게 다 전염됐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완전히 벌벌 떨면서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좋은데, 철야 기도, 그죠? 이런 짓거리는 잘 안 하고 소리 높여 크게 울며 뭐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왜 여기 끌고 와서 난리야? 3절,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제라도 빨리 지도자 바꾸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나를 짐승처럼 대우했던 그 애굽을 동경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갛게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칼로 죽게 만들고 내 처자, 내 아내와 자식들을 다 노예로, 종으로, 전리품으로 끌고 가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 이거에 두려워 떨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의 모습, 여러분 충분히 이해될 것도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의 이 이야기들이 실제 하는 것인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자,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오면 그들의 공포, 두려움 뭐예요? 칼에 다 죽는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안악자손과 거민들한테 칼로 쳐 죽었어요? 아니요. 그 경고했던 성읍에 막혀서 전진하지 못했어요?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여리고성은 들어가 보니까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안악자손들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한테 간담이 녹아서 그 영혼이 물처럼 흘러내리고 자기한테 싹싹 빌며 화친을 맺어달라고 빌면서 애고래요. 오히려 우리가 상상했던 그 두려움은 허상이었고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 칼에 맞아 죽지도 않고 처자식이 노예로 끌려가지도 아니었고 성벽에 가로막혀 전진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다 준비하신 계획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고 안악자손들은 간담이 녹아 벌벌벌 떨고 있고, 오히려 화친을 맺어달라고 사정하면 난 당신들의 종이라 기분 족속들은 엎드려 청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그것을 확인하지 못,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밟지 못하도록 계속 양산되는, 확인하지 않은 채 둔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계속 커져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 핵심 뭐냐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려움의 환각에서 깨어나라. 두려움은 환각에, 여러분 마치 마약 중독자와 이 마귀의 전략이 똑같아요. 여러분 마약, 마귀 같은 종씨야. 그래서 얼마 전에 마약 중독에 수십 년 동안 중독에 시달렸다 돌아온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마약 중독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오늘 마귀 태클 시리즈가 똑같아요. 처음엔 교만해져도 겁이 없대. 그냥 옥상 63빌딩 위에서도 이렇게만 하면 날 수 알고 이렇게 뛰어내린대. 뭐 이거 공포가, 이거 교만해진대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내는 마약 중독의 핵심 증상이 의심병. 그렇게 의심을 한대.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에서 보면 유호성이 마약 중독되더니 막 자기 아내를 험한 말하고 잡죠. 의심하면서 의처증에. 그게 마약 중독의 실제적 현상이래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의 고증을 다 들어서 영화를 만든 거래요. 마약 중독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고 분쟁, 분열, 그리고 교만, 그러다가 또 난데없이 느닷없이요, 보이지도 존재하지도 실제하지도 않는 벌레가 내 몸에 겨웠다도, 방 안에 뱀이 가득 차 있다, 누가 나를 따라온다도, 그리고 벌벌 떨면 두려워. 그 마귀 새끼 하는 일이랑 마약은 똑같아. 그래서 마약하면 된다 안 된다? 호기심이라도 한번 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약은 또 마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약에 빠지면 환각 상태에 들어가서 실존하지도 않는 것에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딱 예배해 두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스스로 도망쳐서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옛날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실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돼요. 상황 때문에 찾아온 할 수 없는 내 현실적인
성향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확산돼요?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여러분 짐승과 같은 애굽의 삶을 동경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두려움을 당연한 증상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 두려움의 환상에서 깨어나서, 오늘 주제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면 두려움은, 여러분 가나안 땅 밟아보면, 그렇게 두려웠던 가나안 땅 밟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 허상의, 여러분 가짜 두려움에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생략적으로 연구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난 두려움은 두 가지밖에 없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두려움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그냥 연구해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진짜 갖고 있는, 나머지는 학습화되고 사회화되면서 만들어낸 자기가 인간들이 만드는 사회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공포고요. 진짜 공포는 두 가지밖에. 첫 번째는 높이에 대한 두려움. 그 높은 곳에서의 두려움은 본능적이래요. 그래서 애기들도 실험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깐난 애기 저 높은 곳에 이렇게 투명한 유리 판넬을 건너게 하면 애가 기다가 깜짝 놀라서 못 껴요. 그러니까 높이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거야. 두 번째, 놀랬죠? 이 큰 소리에 대한, 저 졸던 것들은 막 이제 쓰러져 기절해 버려야 되지. 이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적 하나님 주신 거야. 아니, 나머지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인간이 사회화되면서 학습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래요. 왜 하필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공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높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말라,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 두려움을 가지라는 뜻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두려워하는, 여러분 12시에 갑자기 교회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여기 막 다 부셔가지고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골목길에 투피스 안 돼, 하얀 원피스, 머리 뭐 단발 안 돼, 긴 생머리 한 여자가 이렇게 다가오면 여러분 토끼예요, 안 토끼예요? 토끼 무섭죠? 근데 너무 웃긴 건, 우리가 상상한 처녀 귀신 있잖아요. 머리 생머리에 하얀 소복 입고, 이 사진을 애기들한테 한번 보여도 애기들은 놀라지 않아요. 무서워하죠.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공포. 여러분, 이런 허상의 공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지니고 태어난 공포는 이 두 가지, 높이와 큰 소리에 대한 공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막연히 자꾸 확인하지 못하게 해서 공포를 증폭시키는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버리세요. 오늘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뭔가 도전 모험, 저도 지금 당장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도전하는 게 있는데, 못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했어요. 전진하기로. 여러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전에 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아예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 이 계략이 아닌가 오늘 잘 점검해 보셔서, 오늘 여러분 전진하지 못했던 분들이 전진할 수 있는 그 힘과 발판과 도약대가 이 말씀 한번 되었으면 저는 우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약대로서 이 말씀을 정말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습관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뭐 집회 잘 안 다니지만 호텔 생활 뭐 15년 동안 하면서 이제 전 글 많이 쓰니까 TV 틀어놓고 나는 자연이다, 아니면 세상은 이런 일이 막 틀어놓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우연히 봤는데, 온 가족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공포의 의문의 소리 해가지고 3년 동안 한 가족이 막 공포에 질려있는 거. 어느 날부터 벽에 뭐 이상한 소리가 들어 가보니까 벽에서 벽 안에서 쿵쿵 꼭 벽 안에 뭐가 있는 거. 너무 무서워서 막 별짓을 다 했대요. 그런데도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고, 막 벽 안에서 뭐가 자꾸 누가 그래가지고 용하다는 스님을 불러서 하룻밤을 그 집에서 재우며 그 벽에다가 대고 막 연부를 내고 난리를 쳤는데 계속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다음 방법, 달마도 있죠, 그림 달마, 그걸 그 벼룩박에 붙여놨는데 계속 그러더래.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다, 이건 가장 이제 마지막 방법을 시작해서 어디 가서 저기 성경책을 구해와서 잘 때 다 온 가족이 그걸 하나씩 끌어안고 자. 그러니까
버라이어티 3종 세트를 다 해본가 막 그냥 연불도 외워보고 달마도 붙이고 성경도. 그러니까 정말로 이 공포에서 이 벽 안에서 뭔가 씌인 것 같은 이 공포를 없애주기만, 이 소리만 없애준다면 온갖 신을 다 믿겠대.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에 제보를 했는데, 그래서 막 결국 이렇게 막 추적해보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그 벽 안에 매립되어 있던 수도관 안에 공기가 차서 그런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그거에 벌벌 떨면서 연보를 내오고 막 그냥 달마도를 붙여놓고 그거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뭔가 상상력이 극대화되면서 자꾸 그 안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괴물이 더 커져. 벽 안에서. 확인하지 못한 공포, 보지 못한 공포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또 그거 있어요. 얼마 전에 본 편인데 새벽 3시, 4시만 되면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벨. 새벽 3시, 4시에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그럼 숨소리만, 아무 말도 없이. 그것도 몇 년 동안 새벽 3시, 4시에 따르릉 따르릉.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도 이 아저씨가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SBS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 제작팀이 와가지고 그 통화 기록을 이게 분석하니까 패턴이 있는데 어떤 공중전화 박스에서 많이 전화가 오더래. 그래서 그 공중전화 박스 3-4개를 이제 잠복 근무를 한 거야. 그래서 싹 기다리면서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기다리던 어느 날, 며칠째 되던 날, 한 아저씨가 비닐봉다리 같은 걸 이렇게 들고 그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그리고 어디다 전화를 하는 순간 따르릉 울리는 거야. 그 아저씨 전화번호가. 그래서 됐다, 잡았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여보세요? 잡았어. 근데 제보자가 막 달려오더니 형님 여기 웬일이요? 이래. 알고 보니까 지금 와서 서울에 살고 있지만 자기 고향 선배래. 고향 선배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대. 그러니까 잘하면 발뺌하고 막 아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밤 11시 넘어서 그 선배가 전화가 왔더래. 노래방 가자고. 늦어서 싫다고 하고 끊었대. 근데 그거에 앙심을 품고 그게 너무 서운했다네. 그분도 참 부지런해, 성실하신 분이야. 그날부터 그거 노래방 한 번 안 가줬다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야, 그 시간에 박스를 주워봐라. 몇십만 원 벌었겠다. 맨날 전화해서 사람 놀래키고 끊는 걸 몇 년 동안 진행했던 거야.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요, 이걸 확인하지 않았다면 평생 가슴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두려워했던 여리고성은 스펀지처럼 녹아내리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두려웠고, 내가 저 사람 다 메뚜기 새끼 같다고 열등감을 느끼며 낮은 자존감에 벌벌 떨었던 그 아낙 자손들은 와서 오히려 간담이 녹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문에 막 마음이 녹아서 사시나무들도 벌벌 떨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내가 쫄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 새끼는 우리를 쫄게 만들어서 그 축복을 걷어차게 만들고 그 은혜를 걷어차고 도망치게 만들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과 거리가 먼 인생들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없습니까?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없습니까? 오늘 정신 차려서 오늘도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전진하셔서 마귀의 계략을, 이 관계를 박살내버리고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밥상을, 귀한 축복의 밥상을 다 누리시는, 이렇게 가난과 애등산을 반드시 차지하시는 물배 떨림의 모든 가족들이 될지어다. 여러분, 제가 뭔가 요즘 젊은이들이 이 치열한 사회 경쟁을 두려워해서 안 나가려고 하는데, 졸업을 안 하려고, 졸업을 자꾸 연기하고 자꾸 편입하고 유학하고 자꾸 이렇게 뱅뱅 돌면서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려는 실태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게 히키꼬모리, 은둔형 외톨이. 제가 30년 좀 안 되게 일본에서 유학할 때, 그때만 해도 일본의 히키꼬모리, 은둔형 외톨이, 방 한 구석에 처박혀서 바깥을 두려워해서 안 나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현재 조사해보면 일본의 히키꼬모리가 무려 145만 명이 넘는데, 145만 명. 방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방에 갇혀 사는, 두려움에 갇혀 사는 인생들이.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통계는 정확한 전체 통계는 안 나왔지만
가장 왕성하고 가장 꽃다운 가장 활발하고 가장 밝아야 될 청춘들을, 그 청춘들 가운데 히키코모리가 은둔형 외톨이가 무려 54만 명이 넘는데요. 청년들 사이에서만.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집회 다니면서, 우리 용인에도 그런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제가 집회 다니면서 희한한 게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정말 뭔가 두려움과 상처, 트라우마 안에 갇혀가지고 방에서 나오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하고 여러분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된 분들이 혹시 있다면 바깥으로, 세상 속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세상이 두렵지 않고요, 나와보니 너무나도 맑고 찬란한 햇빛이 당신을 맞아줄 것이고, 그렇게 두려웠던 세상 사람들이 너무 환한 미소로 나를 반가워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창옥이라고 왜 강연자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친구의 강연을 봤더니, 그 제주도 사람 있잖아요. 제주도 요즘에 과속방지턱이 많이 생겼대요. 렌트카 관광객들, 특히 젊은이들이 렌트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과속을 막으려고 과속방지턱을 만드는데, 그 차량 손실도 많이, 손상도 시키고 예산도 많이 드니까 가짜 방지턱 알죠? 이렇게 해야 방지턱인데, 그냥 평도로에다가 약간 그릿 이런 개념인데 이렇게 색깔만 칠해놓는 거야. 이렇게 과속 방지턱이 꼭 있는 것처럼 색깔만 칠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꼼짝없이 당한대. 다 그 가짜인지를 모르고 그 가짜 페인트 칠해놓은 그림에 불과한 방지턱 앞에서 움찔하며 다 정차해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안다는 거죠. 이게 가짜구나, 이거 허상이구나. 언제 알까요? 지나가 보면. 에이씨 뭐야,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땐 죽을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있죠. 여러분, 제가 25년 전 처음 목회 막 시작하면서 제가 목회할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알아요? 그 일기장에 그대로, 제가 얼마 오세요? 그걸 그대로 내가 써놨어요. 가장 나 목회할 수 있을까? 나 이거 자신 없는데, 가장 자신 없고 두려웠던 게 찬양이더만. 나는 찬양을 못한다. 찬양의 은혜.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이제 우리 홍경민이나 이런 친구들과 같이 음악할 때 우리는 락 발라드나 그러니까 높은 영역대 막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라 찬송가의 영역대는 저랑 안 어울린 거야, 목소리 자체가. 내가 들어도 별로 은혜가 없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게 제일 고민이었더라고요, 일기장에 보니까. 근데 봐봐, 곧잘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목을 갈아주셔서 영역대를 확 낮추셔가지고요, 찬송가에 적합한 목소리를 만들어 주신 거야. 지금 저기 물맷돌 같은 울산, 청주, 용인에서도요, 목사님 찬양에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려서 왔다는, 등록했다는 사람이 지난주에도 청주에 몇 가정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할 게 아니었더라고. 근데 그때 이게 제일 두려웠던 일들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뭘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할 때는 매주가 고통이고 고민이고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저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우리 청주에서 선부 예배하고 여기 용인 와서 다시 돌아가면 다시 갈망 예배하고 뭐 결제하고, 그럼 집에 돌아가면 한 10시 이렇게 될 때까지 저는 밥을 한 끼도 안 먹어요. 그럼 이제 그때서야 막 긴장됐던 게 쫙 녹으면서 이제 막 탄식이 나오면서, 제가 사택에 제 집에 들어서면서 첫 마디가 항상 뭔지 알아요? 이게 25년 동안 똑같아요. 다음 주 설교 뭐 하지? 이래요.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그 긴장감에, 그 피곤한데도 새벽 2시까지 꼭 원고를 써요. 오늘도 그럴 거예요. 이게 25년 동안 제 패턴이에요. 그럼 이 지긋지긋한 거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은 아무리 파고 수백 독을 해도 이제 알 것 같으면 또 모르겠고, 목회는 야 이제 좀 되는가 하면 또 안 돼. 목회 진짜 어려워. 진짜 설교 정말 어려워. 해도 자신 없다. 지난주에 방송 갔다가 뭐가 제일 두렵고 어렵냐고. 저는 설교가 너무 어렵고 목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럼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런데도 실은 준비하는 과정은 터널이고 외로움이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인데,
딱 강달상에 서잖아? 여기도 올라오기까지가 더럽게 힘든데 강달상에 서면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한 이 과정을 발바닥으로 밟기 전에가 힘들고 두려운 거지, 두려우면 너무 행복해. 안 하면 어떡할 뻔했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과정 속에 두려움에 취해가지고 매몰돼가지고 환각에 공포에 질려서 진짜 누려야 될 그 축복 목전에서 다 톡껴버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인생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마귀의 계략이에요. 이번에 확인합시다. 제발 확인합시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가나안 땅을 밟아 정복하시고 에덴 동산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 신천지 조계사 통일교에서 와서 우리 막 에덴 동산 우리의 은혜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던져준 이 탐욕이라는 분쟁이라는 교만이라는 두려움이라는 미끼를 물고 우리가 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박살내고 축복을 우리가 다 막아선 거지, 절대로 여러분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그걸 빼앗긴 게 아니란 거예요. 이번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 두려움이 마귀의 전략이 말았으면 우리는 이제 거꾸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마귀의 전략을 승부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의 환각은 깨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환각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꿈꾸지 깨어있는데 꿈꾸진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영이 깨어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의 환각으로 존재했던, 허구로 존재했던 이 모든 두려움은 그 자리에서 박살납니다. 맞죠, 여러분? 어둠은 실존하는 게 아니죠. 어둠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빛과 싸우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어둠은 실에는 실체하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거지. 어둠이 관념이지 어둠이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둠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인 거지 어둠이란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새벽만 해도 어둠이었던 거 아세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존재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영역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마치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영역만큼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영이 살아나고 말씀 받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들어와서 모든 실존하지 않았던 이 허상인 환각인 어둠 같은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의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공포, 십자가의 죽음의 공포 앞에 예수님도 두려워 떠셨다는 걸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 26장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셔요?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저기 물맷돌 용인교회 일개 집사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 지금 너무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을 것처럼 두려웠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 하래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면 두려움의 환상은 꿈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데 꿈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도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는 뭔데 기도를 안 해? 여러분, 그러니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이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참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러면 큰일 나. 1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내가 부탁했는데 그게 안 되더냐. 그러면서 41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다시 한번.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금 나를 향해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마귀 사탄의 시험, 그 계략에 그 태클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뭐 하래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도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밀려오는 공포와 두려움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두려움과 공포에 매몰되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너희들도 나처럼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기도만이 그들에게 닥쳐올 두려움, 이제 이후에 십자가의 순환과 그 환난과 고난의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이며 길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간곡한 청에도 잠만 디비져 잤다. 그랬더니 기도해야 될 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한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두려워 떨며 십자가의 도장에 다 토끼오빠에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면전에서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3번이나.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의 밥이 되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도 짓밟아 버리시고 십자가의 공포 속에서도 담담하게 그것을 맞서시며 오히려 자기의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챙기며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공포 앞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멋진 여유로운 승자의 모습이 보여요. 이게 바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극명한 차이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한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도 짓밟으시고 승리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한낱 그 계집 아이의 저 사람들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그 말 한마디도 벌벌 떨며 쥐새끼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치는 비굴한 인생, 치졸한 인생, 수치스러운 패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태풍과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괴롭고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도 그 풍랑 속에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은 나와 항변하며 25절 이르기를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용기 없는 자들아, 이랬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이 용기 없는 자들아 이래야 되는데, 문맥상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두려운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내 상황의 열악함과 처지의 곤란함 때문에, 형편의 열악함 때문에, 가능성의 희박함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더 힘들고 열악하고 희박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음, 혹시 말씀 속에 살지 않았음이 이유가 아닐까요?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말씀 가운데 국민학교 2학년 때 제가 막 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갈 때, 또 극심한 위기 속에서
대수술을 받을 때 일본에서 영국 유학 시절에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도전과 모험 앞에서 통로는 다른데 똑같이 주어진 말씀이에요. 국민학교 2학년 때 첫 경험인데 그 벼룩박에 걸린 액자, 지나가는 전도사님, 나를 응원해주는 청년부 지체들, 하여튼 희한하게 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꼭 주어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딱 들려온, 어떻게든 주세요 그 말씀을. 그러면 나 그때 아는 거야. 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형이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실은 아까도 그랬죠. 저 이제 그때 32강 떨어지는 그 순간 정내미가 떨어져서 월드컵 특집 이 설교를 끝냈거든요. 맥주 감사절기 다른 설교 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건 축구협회에서 할 일이고 너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시면 마귀의 전략들을 딱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꼭 이 말씀 들려줘야 될 내 딸이 있다. 제가 준비하면서 받은, 내가 이 말씀을 꼭 들려줘야 될 내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넌 전해라. 마귀의 전략,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고 꼭 전해라. 그래서 마귀의 태클 시리즈가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그래, 이걸 매뉴얼로 만들면 좋겠다. 이거 정말 피해갈 수 없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주셔서, 제가 이상하게 내 인생의 고비와 위기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누가 꼭 얘기해 줘. 근데 내가 살아있잖아. 그것처럼 오늘 이 설교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얘기해요. 누군가에게 저희 이사야서 41장 10절처럼 환상 같은, 환각 같은 당신의 그 공포와 두려움, 쩔어있는 두려움을 깨버리고 당신을 일으키고 승리로 이끌 도약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서 살리시고 건지실, 내가 너와 함께, 저의 이사야서 41장처럼 오늘도 당신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며 그런 의도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그 선한 의도를 맛보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 말씀이 오늘 선포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번에는 넘어지지 말고 내가 준 축복 꼭 누려야 돼. 너 저번에도 실패했잖아. 너 저번에도 두려움 때문에 중단했잖아. 너 저번에도 너 욕심 때문에 무너졌잖아. 너 저번에 교만 떨다 박살났잖아. 너 그 이간질에 속아 분열돼가지고 또 그때 그 목 다 깨트렸잖아. 이번 제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 차곡차곡 말씀을 쫙 풀어주시는데, 이거 시리즈로 계속 나갈 거예요. 첫 번째 분쟁, 마귀의 전략. 첫 번째 분쟁, 두 번째 교만, 세 번째 탐욕, 네 번째 두려움, 다섯 번째 안 알려줘. 다음 주에 꼭 와야지 알려주지. 그래서 여섯 번째까지 딱딱딱 해서 이거 끝나면 바로 책으로 출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뉴얼 대응, 마귀의 전략, 댓글 딱 들어올 때 축복 목전 앞에서 딱 피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절대로 이 마귀의 이 허접한 6가지 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명보 때문에 여름 받지만 끝까지 가보려면, 그래서 마귀의 태클 피하기 시리즈 우리 끝까지 잘 참석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좀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루마니아의 루터교 목사였던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 원브란트 목사님은 20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순교신앙의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루마니아가 세계 2차 대전 중에 이제 공산화되면서 당연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기 시작했죠. 껍데기뿐인 정부가, 이제 공산당이 이제 조정하고 통치하는 가짜 허상뿐인 교회가 아닌 진짜 기독신앙으로 자기는 순교자의 각오로 지하교회를 이끌면서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1948년 그는 투옥되어 온갖 공산당의 엄청난 고문과 학대 속에서 14년 동안을 투옥하시면서 이제 순교자적 삶을 사셨습니다. 그때 원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그냥 매일 읽었던 말씀인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자기한테 다가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감옥에 있으니까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성경을 첫 장부터 펴놓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를 쉬어봤대요. 그게 정확하게 365번이 나오더래. 저도 해봤거든요. 365개 안 돼? 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쫄지 말라, 짜증내지 말라 하여튼 다 세웠는데도 난 안 되더라고.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 365의 근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 왈 365개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엄청 깊은 깨달음을 받았대요. 우리 인간은 365일 매일매일을 두려워하며 지낼 수밖에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365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속삭이신 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언제나 똑같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내 딸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러니 제발 놀라지 마라, 제발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아무것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